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쪽으로 가서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땅끝의 비밀. 오늘 오전 강의는 땅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비밀? 땅끝의 비밀. 땅끝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땅끝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땅끝에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자,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종착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착지. 그리고 땅끝에서는 그 종착지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끝으로 끝나는 것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오늘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땅끝에서. 할렐루야. 자, 사람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끝내시면 그 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역사.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역사.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쪽 여기.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럼 이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예언이고 여기는 성취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멘. 뭐예요? 보혜사. 자,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이 성령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을 받으신 분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무엇했어요? 거듭나신 분.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령이에요. 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권능.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잖아요.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임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그 예수의 증인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타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까지 됐지만 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그렇죠? 없으시죠?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땅 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밑에 줄이 두 줄이에요. 유대 두 줄, 사마리아 두 줄, 땅 끝은 밑줄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런 걸 지명이라고 하는 밑줄 2개가 지어진 것. 줄을 하나 그으면 인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데서는 땅 끝에는 밑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지역, 지명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끝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해야 마땅한데 뭐라고 가버렸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다 땅 끝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미전도 지역. 미전도 지역. 자, 그럼 지금 미전도 지역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미전도 지역이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선교사도 아니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에 버마에서 전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문제를 갖고 토의를 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 이제는 미전도 지역이 없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마땅하냐. 그 뒤로부터 대부분 선교사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미전도 지역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여러분,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인터넷만 쳐도 예수 얘기를 공산권에서 무슬림 속에서도 다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미전도 지역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를 알고도 믿지 않는 거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술 마시고 막 사는 사람도 너 교회 다닌 적 있냐 물어보면 다 주일학교 때나 학창시절에 교회 좀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저도 어릴 때 제 친구들 교회 다 몇 번씩 다 데리고 갔어요. 안 가면 막 끌고라도 갔어요. 나한테 옆집 잡히면 안 가고 못 빼기는 끌고라도 가는 거야. 그러면 야, 너 뭐 별나게 그러냐 임마, 너 구원받으라고 그래 임마.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되는 놈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땅 끝은 미전도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답을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땅끝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땅끝이라는 게 미전도 지역이냐?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는 10개 이상의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오늘 쭉 나열을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땅끝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4장.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하였도다. 배울 자가 배울을 행하도다. 배울 자가 심히 배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이 읽으면 14절로 1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땅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땅끝에서. 그러면 미전도 지역이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로 15절.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또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다음 땅끝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자,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미전도 지역입니까? 이미 이 땅 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데입니까? 바로 그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은 미전도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종착지다. 복음의 종착지다. 이렇게 보아야 맞는 거예요. 미전도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지명이라면 여기도 당연히 뭐라고 해야 맞아요? 지명입니다. 지명. 그럼 이 땅 끝이 어디냐? 오늘 설명하겠지만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증거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땅 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종착지고 거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오늘 제 강의를 2시간 다 들으시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땅끝이에요. 그 지명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쭉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밖에 거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 땅끝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에서 땅끝이라는 단어를 싹 다 찾아내버려요. 다 찾아내서 이걸 분류를 했어요. 응? 분류. 땅끝까지와 땅끝에서를 쫙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 말씀을 딱 정립을 딱 완성한 걸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전부 선지서에 나오니까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은 땅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롯데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얘기가 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복음이 어떻게 해져서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 창대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까지라는 말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종점이다. 에? 종점. 자, 버스 타고 주무셔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갖고 주무셔갖고 종점까지 가보신 분, 에? 종점까지 가보신 분 없어요? 네. 종점까지 가보면 안 내리고는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도 이게 창대해져서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점이 어디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48장 20절
이사야 48장 20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전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자, 땅끝까지 반포하라. 반포하라. 자, 여기도 땅끝까지라고 하죠. 땅끝까지 반포하라. 자, 땅끝까지 얘기 나옵니다.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에요. 땅끝까지. 자, 이사야 49장 6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49장 6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너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을 삼아 또 뭘?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가보면 땅끝이 과연 어디라는 게 오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땅끝까지, 땅끝까지. 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방의 빛. 자,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빛. 예수 안 믿는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에게 빛을 비추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빛을 생명의 빛 혹은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무슨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걸 어디까지 이르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몰랐는데 미가도 이사야도 계속해서 자, 이사야 52장 10절. 자, 이사야 52장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어디까지도?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그 땅끝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줘서 정립을 딱 하고 이제 전하는 입장에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저한테 있어요. 네?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그게 뭐냐?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저분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오늘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자부심, 그걸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느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계속해서 땅끝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미가 5장, 이사야 48장, 49장, 52장에 이르도록 자 5곳에서 땅끝까지. 아멘.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자, 그동안은 무슨 복음 하지 않고 그냥 복음 그랬어요. 이제는 천국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서셔서 첫 번 발을 떼시고 전하시는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그걸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을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 빛으로 말하면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사야 49장 6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생명의 빛. 빛으로 말하면 생명의 빛이다. 자, 이사야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한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게 빛이 비친다.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누구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리 땅끝에까지 오는 것을 빛으로 말하면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이에요. 무슨 인? 성령의 인.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인을 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도록 성령의 인을 쳐온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마음에다 성령의 보증의 인을 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는 거듭남, 중생케 하는 역사였어요. 거듭남, 중생케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중생케 하는 역사.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비밀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또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3절로 5절. 자, 천국의 비밀입니다. 비밀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 다음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5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4절로 고치. 4절. 자,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비밀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겁니다. 요쯤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자, 그러면 자, 이걸로 끝을 내냐 안 하냐?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종들과 새로운 역사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종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이신 것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고 제가 나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땅 끝까지 오는 동안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8만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오면 거기가 종착지이기 때문에, 종점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급격히 세잔해진다는 거예요. 세잔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 종착지인 땅 끝에서 일어난다. 지금부터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조금 전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딱 정립을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고도 땅끝까지라는 말씀들이 4번이나 쭉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땅끝까지가 아니고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복음 역사. 새로운 복음 역사. 새로운 역사가 땅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곧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복음 역사. 자, 첫 번째 이사야. 자, 땅끝까지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딱 나오는데,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는요,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선지서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서를 모르면 땅끝에 대한 소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 기울을 하더라 하였다. 자, 오늘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땅끝이 아니고 뭐라고? 동방에 있는 땅끝, 바닷가가 있는 땅끝. 아멘. 여러분,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아까 땅끝까지는 이런 얘기가 안 따라붙고 그냥 땅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동방이면서 바닷가면서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죠. 확실히 지명이란 말이에요. 땅끝이 미전도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끝은 대한민국이라고 아까 했죠. 자, 보세요. 땅끝에서 까지가 아니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
못 받았다. 저봐, 대답이 현찮잖아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겠어요? 받았다는 거야. 자, 그럼 땅끝에 사람이 받은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죠. 목사님 정확하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왔으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은 천국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땅끝이 동방이라는 거예요. 동방 그러는 순간 어디는 아웃, 서방은 아웃. 동서남북 하는 서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 땅끝 하는 순간 어디는 아웃, 내륙. 무슨 섬 얘기는 또 좀 안다 이거지. 응? 바닷가 땅끝 하는 순간 내륙 지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내륙 그러면 몽고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는 바다가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도, 동방에 들어가도.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 보면 땅끝이 어디라는 답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이사야 41장으로 오세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 또 땅끝 등장했어요. 땅끝이면서도 땅 뭐야? 땅에 이렇게 모퉁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이면서도 거기서 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끝, 땅 모퉁이가 있는 곳에서 종을 부르셔서 5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5가지 약속이 몇 절이에요? 10절이에요. 자, 5가지 약속이 필요한 분 10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종을 부르시는데 땅끝 땅 모퉁이에서. 그럼 또 땅끝 또 나왔죠? 그러니까 땅끝에서 종을 부르는 새로운 복음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을 불러서 뭐에 쓰시려고 하냐? 14절로 15절에 추수하는 종. 추수하는 종. 씨 뿌리는 종이 아니고 못하는 종. 추수하는 종. 추수하는 종이 뭐예요? 말세의 종. 재림을 알리는 종을 말하는 거죠. 자, 14절로 15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더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도 땅끝에서 오게 한다. 땅끝 나오죠?
몇 절에 나왔어요? 6절에 나왔죠. 자,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동방 바닷가 땅 끝에서 새로운 복음의 축복을 줄 종을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받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명받은 줄 믿습니다. 자, 뭐 저 같은 종이 무엇 받았어요? 무엇 하라고? 선지서와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명받았어요. 그렇게 지명받은 종은 조성하시는데 말씀으로 재창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물과 불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피해받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그 종을 3절로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 종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을 어디서 오게 하는 거예요? 땅끝에서 오게 하고 영광 돌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줘요. 자, 이런 종들이 어디서 나와? 땅끝에서 이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땅끝이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맞게, 성경하고 안 맞게, 그럼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땅끝 땅모퉁이에서 종을 부르고 그런 종이 땅끝에서 나오게 하고 그 종은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종이다. 이게 어떻게 미전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종착지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끝에서 땅끝까지와 에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끝을 말하는 거고 에서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 왜? 천국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 시작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아멘. 자, 그다음. 자, 이사야 43장으로 가겠. 아니 43장 했죠? 45장으로 가겠. 이사야 45장 찾아요. 21절로 22절. 자, 여기도 땅끝 나오죠? 뭐라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하면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땅끝 얘기 수없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땅끝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가지고 땅끝을 설명했으니 땅끝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큼 땅끝을 아는 거예요. 자, 땅끝에 대한 말씀을 하나 아는 사람, 전부를 다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땅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이 보람이 있어야 돼요.
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앙망한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또 이사야 33장 2절. 구원을 얻으랴. 이사야 33장 6절. 우리는 환난 시대 영육 구원을 바라보아요. 자, 그래서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그의 날개짓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뭘 내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 새 힘. 오늘 새 힘을 받으세요. 새 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피곤하지가 않아야 돼요. 자, 오늘 오신 분은 모두 이 새 힘을 받아서 삶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독수리같이 펄펄 나는 새 힘을 받으세요.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너희 그들이라. 아멘. 자, 이사야 33장 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또 33장 6절에는 환난이 와도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아멘. 그러므로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쟁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다음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정.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종말에 대한 말씀,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모략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종말에 대한 말씀.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이요, 된 일의 말씀이요? 네, 될 일의 말씀이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아주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참, 이 일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도 동방 얘기 나오죠? 동방 먼 나라예요. 자, 이사야는 육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 저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예루살렘에서 쭉 동쪽으로
선을 쭉 그려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나가면 태평양, 계속 가면 이제 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여기에 딱 국한돼야 되는 거예요. 태평양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러분이 오후 세미나 마치고 집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한번 쭉 와보세요. 대한민국 지도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를 보시면서 이 말씀하고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동방이면서 바닷가고, 바닷가면서도 땅끝이고, 땅끝이면서도 땅 모퉁이고, 아멘. 또 그 땅끝에서 지명받은 종이 나오고 생명 보장받아 나오고, 그 땅끝에 있는 백성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고, 동방에서 볼 때 멀리에 있는 나라고, 거기서 누구 같은 종이 나오냐? 독수리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수리 같다 하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아직도 땅끝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이사야 62장 11절로 가겠어요. 이사야 62장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방포하시되 너희는 땅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 갖다 넣냐? 여기는 두 가지 얘기를 복합적으로 했어요. 땅끝까지, 그리고 거기서 상급과 보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멘. 상급과 보응이 그들에게 있다. 자, 여기도 이제 땅끝 얘기 나왔어요. 그럼 땅끝까지 할 때는 아까 일대지로 가야죠. 그렇죠? 그 뒤엔 얘기는 이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상급과 봉.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자, 그럼 상급과 보응 얘기는 다시 오시는 재림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11절은 아까 거기다도 하나 써놓으세요. 일대지 끝에다가 땅끝까지도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땅끝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상급받는 일과 보응받는 일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다니엘서 11장 44절. 다니엘서 11장 44절로 가세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권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동북에서 뭐가 난다? 소문 난다. 소문 난다.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자, 동방 그랬는데 여기는 동북에서 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문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3장 2절.
다른 소문이 아니고 주의 일이 소문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읽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소문난다는 주의 일은, 자, 여기 말하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 된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소문났죠? 났죠? 이제는 무슨 일이 소문날 차례야? 될 일의 말씀이 동북에서 소문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 요 아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자, 성경 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읽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또 보좌 앞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4절과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합하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동북아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아시아? 동북아시아. 자, 그럼 동북아시아 그러는 순간 무슨 아시아는 아니야? 동남아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걸 다니엘서 11장 44절과 계시록 1장 4절을 이렇게 딱 묶어서 만들으니까 뭐가 나와? 자, 다니엘은 동북에서 소문난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럼 이것을 같이 연결을 하니까 무슨 아시아가 나와? 동북아시아. 자, 그럼 이제 동남아시아는 아니고 서방도 아니고, 아멘.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서방을 통해서 동방에 이르렀어요. 아멘. 그 동방의 복음의 종착지가 땅끝이었고, 그 땅끝에서 새로운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말라기 1장 11절. 저는 이걸 지우고 쓰지만 여러분은 밑으로 그냥 쓰세요. 이것도 지우고 줄 바꾸시지 말고 밑으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얘기?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복음 역사. 자,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나온다. 아멘. 자, 해 뜨는 곳 얘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은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내가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말이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자, 북한은 어제 그저께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2발을 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각을 세워서 안 하고 이렇게 저각으로 이렇게 낮게 이렇게 쐈어요. 이건 우리 네이더나 사드의 피격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고각으로도 쏘보고 중각으로도 쏘보고 저각으로도 쏘보고 가깝게 근거리로도 쏘보고 중거리로도 쏘보고 장거리로도 쏘보고 계속 지금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네. 이 포가 어느 날 남쪽으로 딱 돌리는 순간 남쪽은 걔네들 말대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이런 위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문 목사가 말한 성경의 예언이 맞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다 찾아봐요. 6절로 8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기근과 지진이 온다고 했죠. 이번에 지진 왔죠? 에? 이번에 또 지진이 또 왔어요. 지금 이제 지진 측정하는 곳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위기를 만났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딱 보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는데, 자, 이 큰 일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1절에도 출애굽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보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구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자, 홍해 속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일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김정은이 군대가 이제 내려오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성경이 뭐라? 들어갈 것이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나?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동해와 서해에다가 싹 쓸어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자꾸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자꾸 일어나거들랑 전쟁 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자, 김정은이가 전쟁을 해서 군대를 남쪽으로 보내면 그날이 초상날이야. 군대를 싹 쓸어넣어버리면. 자, 그러면 이북 군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휘부는 남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북한은 군대가 없고 그 불쌍한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남과 북은 통일된다. 여러분, 남과 북은 통일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이번 전쟁으로 싹고는 싹 다 들어갑니다. 싹고는 다 들어가고 참정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선지국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은혜 받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땅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땅끝이 미전도 지역이라고. 미전도 지역이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기준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지. 자, 북한이 지금 아무래도 전쟁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치, 문화, 예술, 기독교, 경제 모두가 세계 최강이 됩니다. 아멘, 아멘. 남과 북이 통일되면요, 북한의 인력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원,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 이것이 플러스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일으킵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사야 41장 1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손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의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자, 그런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일본과 대만 잠잠하라.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자, 찾으세요. 읽으세요. 이 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행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땅끝이 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성경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동방이면서 바닷가라야 되고 땅끝이라야 돼요. 땅끝이면서 땅이 모퉁이가 져야 돼요. 거기다가 바닷가라도 뭐는 안 돼. 섬은 아니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동방,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동북에서 소문이 나고 아시아에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합해 놓으니까 동북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북아시아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동방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두 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북아시아. 자, 동북아시아는요, 자, 홍콩, 대만,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자, 이걸 동북아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아는 상식은 이게 동북아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중국은 용의 나라죠. 예? 용의 나라 아웃. 그 다음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3대니까 아웃.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아웃. 그 다음에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니까 대만, 일본 아웃. 홍콩은 중국에 속했으니까 아웃, 무조건 아웃.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니까 남은 것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남은 게 어디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냐? 바로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서 이게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 된 일의 말씀의 역사가 언제 6.25 전쟁이 끝나고부터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확인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이제 땅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데, 자, 그 땅끝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된 일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었죠. 그런데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찾으세요. 자, 영원한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14장 6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까는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지금은,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천국 복음은 뭐였어요? 무슨 역사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소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멘.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읽읍시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자, 나홈서 1장 15절도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그러면 땅끝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의 소식은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식 다음에 천국의 비밀? 네, 생명의 빛. 그럼 여기는 영광의 빛입니다. 자, 전에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빛은 생명의 빛인데, 땅끝에서 새로운 빛은 무슨 빛?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 빛으로 말하면 영광의 빛. 자, 아까는 또 뭐? 성령의 인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자, 땅끝까지 친 인은 성령의 인. 땅끝에서 새로 치는 인은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인맞을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와요. 여러분,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은 인치는 곳과 인맞은 종의 수가 예정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설지어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과거 얘기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긴 땅끝까지는 뭐였어요? 거듭남이었죠. 여기는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 전에는 중생체예요.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이루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체가 된 사람이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가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간 것 같이 우리가 변화체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이 해돋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또 뭐였어요? 천국의 비밀이었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자,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하나님의 비밀. 자, 아모스 3장 7절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구정 선지자들에게 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보이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마지막에 하실 일을 지금 보이시는 거죠? 땅끝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걸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구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루리라.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지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이 말씀 증거하기 때문에 막 시간이 쪼들리지만 그래도 꼭 하루에 한두 시간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네? 꼭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연계를, 맑은 연계를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많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아멘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모였어요. 자, 된 일의 말씀이었죠.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땅끝까지 전해진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고, 땅끝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전해질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 여러분, 성경 66권은 된 일과 될 일로 완성된 거예요. 된 일은 알면서 될 일을 모르니까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될 일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이렇게 계시록에서만도 이렇게 4번이나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불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 1절.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2장 6절.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된 일은 알파, 될 일은 오메가.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은 된 일의 말씀이고, 땅끝에서 새롭게 이제 전해질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된 일까지 끝이죠? 자,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은 땅끝이 오면 종착지예요. 그 종착지 땅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종 중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있다면 머리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지어다 기도드립니다.